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은혜가 되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힘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은혜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저 스스로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고, 아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인지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전했던 이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쁨이었고, 왜 지금 기뻐해야 되고, 왜 기쁨을 선택해야 되고, 왜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이번 달 첫 주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의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기쁨의 이유를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더 충만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찾아내고 기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쁨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세 가지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관계의 기쁨도 있고, 성취의 기쁨도 있고, 혹은 말씀의 기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찾아내면서 발견하면서 그 기쁨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소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찾아내고 발견해내야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지도 않고 발견하고자 하지도 않고 또 소유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면은 그 기쁨을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로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파하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전함 받는 사람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의 독립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왜 이렇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왜 이렇지? 내가 일하는 환경이 왜 이렇지? 이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환경의 독립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독립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립된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던지, 환경이 어떻던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독립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 가운데 계속 고백하잖아요. 네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나는 그런 거에 전혀 얽매이지 않았다. 상황과 환경의 독립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독립된 독립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독립자의 신앙, 환경 상황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그런 독립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기뻐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지금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더 많이 가져야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충분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락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돈이 있는 것, 우리가 찾아보면은 지금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갖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 생기면은 더 기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또 사고 그런데 뭔가를 더 많이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지금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제가 어제 아는 동생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 한 부서를 담당하는 한 팀의 이름이 임원이었습니다. 임원. 그런데 그 임원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그 팀에, 그 자리에 더 얽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지금 기뻐서 하나님 섬기는 거에 기뻐서 이게 아니라 임원, 이 단어 하나에, 임원, 그 자리 하나에 그것 때문에 지금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내가 나중에 또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또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섬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더 높이 올라가야 기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야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쁜 것입니다. 지금 내 위치가 기쁜 것입니다. 왜? 부담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힘들지 않으니까, 또 몸이 힘들지 않으니까. 사실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걸 찾으면은 엄청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야 기쁘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쁜 것입니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던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던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지금 기뻐하기 위해서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저의 사역 그리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더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기쁜 건가? 아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정말 기쁘게 사역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게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더 높아지면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무엇인가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금 저의 자리가 높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저는 지금이 가장 기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우리가 기뻐하려면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고, 무엇을 했었고, 무엇을 이뤘고, 항상 이런 걸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이 기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거가 기쁜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기쁘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 미래의 허상에 속보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없다. 참 사람들을 속이는 속임수 중에 한 가지예요. 미래에 어떻게 되면은 기쁠 거야.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면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살고 있으면은 막연히 기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미래만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 일만 생각하면서 그때 기쁠 거야. 그때 이러한 환경, 상황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기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독립자입니다. 또 시간의 독립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기쁠 것이 아니라 지금 기쁜 것입니다. 미래는 미래예요. 지금 기뻐하고 또 미래의 지금에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러저러해야 기쁠 거야.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자. 이것이 아니라 지금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의 허상은 어쩌면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지금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께서 독일에 가서 공부하면서 박사 학위만 받으면은 진짜 행복하겠다. 진짜 기쁘겠다. 그런데 막상 박사 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 한 1, 2주 정도 지나니까 나 별거 없더라. 근데 돌아보니까 가장 기뻤었던 건 무엇이냐? 그때 공부했었던 거. 그때 원하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진해서 원하는 성취를 이뤄내는 그 과정이 가장 기뻤다고. 사실 막상 얻고 나면은 별거 아니에요. 막상 얻고 나면은 원하는 만큼 기쁨이 계속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귀에게 속아 우울한 감정에 취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하고 질병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런데 마귀가 준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넣어줄 때, 난 안 됐어. 난 끝났어. 난 실패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울한 감정, 부정의 감정, 불행의 감정을 심어주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망했다가 성공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패랑 성공은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힘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짓으로 탁 만져주실 때 모든 것을 180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부모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교육 수준도 마찬가지고, 운동 능력도 마찬가지고, 음식하는 재주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받은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지금의 기쁨이 무엇이냐? 말씀이 말하는 지금의 기쁨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거짓말하는 마귀의 말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 짧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또 7가지의 이유들, 무엇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넓은 문으로 가, 넓은 길로 가,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가. 그런데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길이 협착한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 협착한 곳으로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권면드립니다. 2번째, 고집이 세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고집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집을 다 내려놓고, 고집이 세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다 내려놓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번째, 무지에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다. 기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혜는 나는 무지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그 상태가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로울 수 없어요. 왜?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고 선택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주님 전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기쁨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번째, 악한 영이 방해해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다. 악한 영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기쁨을 안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슬픔과 불행의 길을 기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이것이 악한 영의 방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의 방해에 의해서 올바른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기쁨을 선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5번째, 믿음이 없어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사라지면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뭘 하든 기뻐요. 가만히 있어도 기뻐요. 숨을 쉬어도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은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로는 항상 믿음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죄가 주관하고 있어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믿음과 멀어지게 하고 기쁨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과 가까워져서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7번째, 세상 향락에 빠져서 기쁨을 선택하지 못한다. 세상 향락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아니, 세상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즐거움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세요. 지금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을 여러분 가운데 소유할 수 있고, 또 기쁨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완전히 대신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죄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율법 한 가지도 빼지 않고 우리는 다 어겼습니다. 하라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율법이 613가지가 적혀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의 축소판인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10계명도 똑바로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철저히 지키려고. 특별하게 음란한 마음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음란한 마음이 저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그 마음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정말 수많은 노력들과 방법들로 시도해봤어요. 책을 보니까 중세 문헌에 육류나 혹은 고기 같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성적인 욕구를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삼겹살, 연어, 이런 남성에게 이롭다고 이야기하는 음식들을 제가 철저히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채식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스님도 아닌데. 채식주의 위주의 식단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멀어져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한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네, 이 방법인가? 그런데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괜찮다가도 이 방법도 별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마음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도 별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은 문제예요. 이 음란,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시도하셨어요. 그 방법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시도하셨을 텐데 최후의 방법으로 감리교 목사님께서 음란한 마음을 없애고자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전체를 절단하는 그런 시도를 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는 괜찮으셨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를 완전히 절제해도 별 수가 없구나, 완전히 이거를 전체를 도려내도 그 음란한 마음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은 안 된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죄는 없앨래야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수행도, 그 어떤 고행도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그 어떤 노력과 시도와 수행과 연단과 고행으로 내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러한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야 모두 다 해결되고 돈을 벌 필요도 없고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천국 가는 거에만 집중해서 죄만 안 지면 돼요. 천국 가려면은 죄만 안 지면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사라졌어요. 죄만 안 지면 돼요. 그런데 7, 80년 동안 그것만 해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 천국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죄가 죄사함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을 읽고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열매를 믿은 신앙이에요.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신앙입니다. 모든 질병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모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모든 질병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도둑질, 살인, 저주, 질병, 죽이는 것, 멸망, 이 세상의 모든 질병, 모든 악한 것, 모든 부정적인 것 모두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눈에 질병을 앓으면서 매 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질병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질병으로 계속해서 걱정하면은 저의 마음과 건강이 당장이라도 멸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어요. 이러한 두려움이 나의 믿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 나의 슬퍼하는 마음, 이것이 나의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주는 고민에 계속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안 좋게 되는 믿음, 안 좋게 된다는 믿음을 계속 마주하면서 생각이랑 말의 고백을 제가 바꿔야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였어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계속해서 선포하였어요. 그래서 걱정이 틈탈 때마다 마귀가 주는 저주, 멸망 이런 것들 경계했어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 저의 고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관리 중입니다. 이제 이전처럼 어떻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나빠지면 어떡하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이러한 고민, 이러한 불행이 제가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의 고백이 저의 건강을 변화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우리의 건강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그 풍성을 믿지 못하면은 건강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위글 스미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목사 안수는 받지 않으셨지만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글스워스 전도사님께서 한 집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치유 집회 이런 것 같았어요. 그 집회에 커다란 혹을 가진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글스워스 전도사님이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변화가 없었어요, 겉으로. 그런데 그 여성분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기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해 다시 진행된 집회에서 설교 후에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치유 집회를 하셨으니까 누가 병고침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간증하게 하시려 하셨던 거겠죠. 누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혹을 가졌던 여자가 일어나서 1년 전에 위글스워스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혹을 치료해 주셨고 그 작년은 저의 생애에 가장 멋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보니까 아직도 혹이 붙어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위글스워스 전도사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누가 병고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혹을 가진 여인이 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2년 전에 위글스워스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혹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행동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본다면 아직 혹이 있으시잖아요. 아직 치료받지 않은 혹을 치료받았다고 입증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혹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병세를 없애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의 병세 증세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의 병의 증세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녀가 기도하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서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그녀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녀의 목은 혹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병세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병의 증세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2년 전에 위글스워스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혹을 고쳐주셨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가장 멋진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병의 증세가 없어졌음을 모두가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2년 전에 고쳐주셨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병세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미 고침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 병의 증세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생각, 올바른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생각과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소유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유전적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질병이 유전적인 이유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저희의 성격에 유전적인 이유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재능에 유전적인 이유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유전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유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꽃 피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유전으로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러한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된 자녀가 아니라 유전으로 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하였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시고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당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뇨로 죽으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저는 당뇨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신 목사님께서 당신의 고백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당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의 상태를 믿음에 반대되는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사탄은 당신의 생활에 두려움을 주려고 하며 당신은 그 사탄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질병까지도 짊어지신 분입니다. 당신이 사탄에게 대적한다면 사탄은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에 의한 믿음, 유전에 의한 두려움과 같은 잘못된 고백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이 또 시사하는 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바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혈과 육의 자녀가 아니라 유전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유전을 받아들이면서 난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야. 유전에 의해서 당뇨가 생긴 사람이야. 유전에 의해서 폐병이 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 어쩌면 내 인생의 한 부분일지도 몰랐어. 이제까지는. 그런데 나는 이제부터 유전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유전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저는 저의 눈의 질병이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와 똑같은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외삼촌들도 이 눈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유전으로 인한 나의 질병이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눈에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은
유전에 의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유전이란 단어는 더 이상 무의미한 단어입니다. 더 이상 무의미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된 유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눈의 질병은 더 이상 유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고백해요. 계속 선포해요. 나는 유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유전은 나의 건강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항상 이렇게 선포해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길 때마다. 나는 세상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기쁜 것입니다. 세상의 유전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기쁜 것입니다. 유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기쁜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요?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의 독립자예요. 기쁨이란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쁨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십 가지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또 기쁨이란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렸고 미래에 누릴 거고 이것이 아니라 기쁨은 지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절정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 기쁨입니다. 나는 나의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의 사망의 값에서 벗어날 조금의 가능성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 기쁨의 절정입니다. 또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는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꼬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으로 기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질병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유전의 저주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된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혈과 육으로 된 유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혈과 육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유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할 수 있고 천국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세상의 속임수에 의해서, 세상의 거짓말에 의해서 내가 슬픔을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사망과 죽음과 멸망의 것으로 내가 휩싸여서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길, 넓은 문, 많은 사람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협착하여 찾지 않은 그 좁은 길을
감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